로마서가 교리 부분을 1장에서 10장까지, 11장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구원의 서정이란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아마 수련에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 시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적용시키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구원의 순서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사실은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등장하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 9가지가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돌이킴, 믿음, 칭의, 영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로 말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사실은 한 단계 더 드린다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구원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단계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칼빈이 예정을 가져왔고 그 부분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오늘 26절, 25절에 말하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앞부분에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의 서정 1 그려놨는데 30분 동안에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1, 2로 이제 다 나눠봤는데요. 자, 구원의 서정.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을 우리 장로교는, 교육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예비된 게 있다는 거죠. 예정됐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감리교 쪽이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그 알미니안 요 부분은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믿는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선택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예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에 근거한다. 조금 뒤에 가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교육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저들은 신인 협력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인간이 협력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예비하셨고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택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절대적인 권리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고민 좀 많이 될 겁니다. 저희도 신학을 배우면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다 주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우리 전도가 필요한가? 라는 이제 실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굳이 우리 전도가 필요하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를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선택했느냐 안 선택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데 일단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택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방법이로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문제와 또 이제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들도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 가운데도 택한 백성은 그 자유의지를 선히 간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로마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래 것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전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바울은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들음에 대한 반응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 택한 주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바르게 하게 돼 있다, 긍정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지난번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 남편은 아무래도 선택받지 못한 것 같죠? 그랬어요. 선택받지 못한 것 같죠.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포기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아직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선택했다 안 선택한 것은 집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대신 제가 그랬습니다. 일상에서 남편에게
예수 믿는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그랬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아내의 좋은 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아내의 모습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아내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말은 안 해도 남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뭐가 다르네. 그 생각을 갖게 되면 돌아올 확률이 훨씬 가깝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을 포기하면 안 되죠.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형제든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근데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종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소정 이제 9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소명을 말할 때는, 이건 신학생들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면접할 때 꼭 이걸 물어봅니다.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외적인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택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많은데, 그 말이죠. 구원의 초대는 받습니다. 누구나 구원의 초대는 받죠. 선택했든 안 되었든. 그러나 구원의 결실을 맺는 것은 내적인 소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겠죠. 구원의 초대에 응답해서 구원의 결실을 맺는 부르심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소명은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소명은 반응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우리를 말할 때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조금 다르게 우리를 물어봅니다. 외적 소명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신학교 가야 된 사람으로, 목사 될 사람으로 인정하느냐고 묻는 게 내 외적인 소명입니다. 교회 내에서, 당신 교회에서, 당신 가족 중에서 당신을 외적으로 신학 가서 목사 돼야 될 사람이라고 밖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외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그다음 내적인 소명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꼭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으로 알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면접할 때 신학 교수님들이 꼭 2가지를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느냐, 당신 속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느냐, 부르심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이 외적인 소명이고 내적인 소명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외적인 소명은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반응한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손길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순간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은 그 은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는 동기부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을 보였어요. 긍정적인 반응.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왔을 때 예수 믿죠. 그걸 우린 중생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거듭남입니다.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성도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적으로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중생이라는 단어와 회심이라는 단어와 칭이라는 단어와 양자라는 단어는 이렇게 꼭 단계적으로 나오는 게 또 있겠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인간의 영혼의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에 이르는, 그게 이제 신인 협동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우리 교역교회는 그게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적인 출산,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셨죠? 그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입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거기에 우리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아무런 개입을 못했습니다. 할 수 없죠.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가 되어 있고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바꾸게 되어주면 합니다만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닙니다. 영적인 탄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들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우리가 예수 믿는 올바른 반응을 보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적인 출산과 같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영적인 출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가 있는데, 돌이킴.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문제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서서 회개를 나오는 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 회개라고 그럽니다. 과거의 불신앙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한 건데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가장
그 근심과 회개에 좋은 본보기가 있죠. 우리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후회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잘못에서 많이 후회한다는 많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늘 강조드립니다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값싼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값싼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다시 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시 가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또 회개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후회. 진짜 참된 회개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주일날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또 일주일 또 그것이 계속 토요일까지 못 던지다 또 주일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는 그리스도를 내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문제 때문에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할 수 없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천지차이입니다. 후회는 근심에 이르 다시 반복해서 그 길을 가는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갑니다. 회개는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회개한 성도들이 걷는 길이 성화의 길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한 신앙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신앙은 구원의 중심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실 겁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 십자가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가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 군데 보고 올까요? 로마서 2장,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그냥 단계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구원의 서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순서가 이게 먼저 저게 먼저냐라는 것은 또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게 다음 것이 먼저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 그냥 신학자들 간에 논쟁으로 놔두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온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굉장히 제대로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주다. 예수가 뭘 했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아까 우리 찬양팀이 처음에 막 부른 노래가 있죠. 눈보다 더 이게 된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 작사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백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은 집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왔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내적 반응을 보여서 내적 소명으로 내 것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소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옛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방송이라든 신문이라든 아니면 SNS를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복음은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는 거듭남은 한 번이면 족하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사실 우리는 매일 계속돼야 됩니다. 매일 계속돼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시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하루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온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하나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없는 회개를 일부러 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나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잠들기 전에 그 부분 회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가 하나님 없다 하고 나아갈 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우리 김용욱 장로님 여러분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래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책이 있죠.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자, 여러분 언론인으로서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지적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길을 진리라고 말을 해도, 나는 이 진리를 옳다고, 나는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어쩌면 그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글로 표현 안 해도, 모두가 뭐라 해도, 누가 부인해도, 누가 거절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감도 맛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